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은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창조된 내용들, 동물들과 가축들, 또 하늘에 나는 새들, 뭐 이런 여러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읽었던 마지막 절에도 3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만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고 귀하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인간의 욕심과 무분별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세상이 자꾸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 아름다움이 자꾸 소멸하여져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을 선한 노력을 기울여서 더 이상 파괴되지 아니하고 잘 유지되고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노력들을 모든 인간들은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무슨 그린피스나 이런 환경단체가 해야 될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유지하는 책임과 어떤 사명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나도 피조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현재 지금 내가 아름다운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천지 만물을 과연 어떻게 해야 잘 보존하면서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면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조건 잡아먹고 무조건 그냥 내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걸 내 책임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기 위해서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요. 이런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게요. 이 말에는 사실은 개인적인 그런 차이가 많아요. 사람 눈에 따라서 참 예쁘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른 사람은 그게 뭐가 예쁘노?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개인 차이가 커요. 거기다가 시대별로 아름다움의 미의 어떤 가치 기준은 시대나 아니면 사회에 따라서 미의 기준은 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한 보기 좋음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참된 아름다움, 참된 보기 좋음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아름다움, 절대 보기 좋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기 좋은 것이어야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참 아름다운 것이고 절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멋진 옷 입고 좋은 차 뽑아가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그냥 먹고 놀며 그냥 돈을 쓰며 마음대로 살고 있었단 말이죠. 주위에 친구들이 많았겠죠. 야 멋지다, 부럽다 이러면서 친구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사람 멋지잖아요, 그죠? 그냥 막 넉넉하게 주머니에 돈 넣고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쓰고 싶을 때 쓰고 멋지다 말이에요. 그런 친구 있으면 내가 그런 친구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아마 가질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질까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을 아름답고 멋지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그놈이 돈을 다 써버리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그것도 얻어먹을 못 거라고 돼지 우리에 들어갔다가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서야 뉘우치고 깨달아서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서 거짓골을 하고 울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히려 아름답다, 멋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야 멋지다, 그게요 멋진 게 아닌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원천하 만물이요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드시고 나서 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연 만물이 다 자기 자리에서 가장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고래, 갑자기 돌고래가 기억이 안 나. 돌고래 예쁘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돌고래 이렇게 뛰어오르는 거 보셨습니까?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멋져요, 그죠? 이 돌고래들은 바다를 자연스럽게 헤엄쳐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잡아다가 가둬놓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돌고래 쇼 하잖아요, 그죠? 막 해요. 요즘에 그거 돌고래들을 다 바다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돌고래가 굉장히 지능이 높아가지고 갇혀 있으면 막 굉장히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돌고래들을 다시 다 바다로 돌려보내라, 막 이런 이제 사람들도 많고요. 동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원도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동물들을 잡아 가둬놓고 한 곳에다가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모아서 가둬놓고는 그걸 보고 즐기는 것은 누구예요? 인간이죠. 인간이 뭐 주인입니까? 왜 마음대로 잡아다 놓고 거기다 가둬놓고는 인간이 저거 좋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동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모든 동물들도 다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마음대로 살아갈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잡아다 가둬놓고 저거 보기 즐기려고 하냐 말이지. 그런 마음에서, 그런 차원에서 동물원을 폐지해라,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도 피조물일 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것들을 보호하고 자기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아름답다고 인정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잘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고 인간이 자기 보기 좋고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그런 동물들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 사실은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채소나 과일들도 다 제철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제철에 나는 그런 식물들, 열매들을 먹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맛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겨울에도 요즘에 수박 나오잖아. 하우스에서 키워놓은 한겨울에 먹는 수박, 아무리 크고 비싸도 한여름에 노지에서 이렇게 키운 수박하고는 맛이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뭐 비닐하우스에서 잘 키워놔도 맛이 안 따라온다. 각자 모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의 때와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각자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의 그 자리에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서 무엇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서 어떤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셔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 아까 말씀드린 돌고래, 심지어는 야채나 채소, 과일도 마찬가지고 각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의 때 자기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목적 이유,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휘두르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그래서 나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을 내가 살아야지 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첫 번째로 나는 아름다운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보기에 좋은 사람인가? 보기에 좋은가? 그렇다면 결국 이 질문의 뜻이 뭐냐 하면 내 본분을 알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스스로 잘 앉아있고 내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그게 그 자리가 바로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척하고요. 그냥 똑똑한 척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요.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 중에 귀한 일이 이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멋진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마치 아름다운 새들이 아름답게 하늘을 날아가고 지저귀는 그 모습이 참 예쁘다 아름답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이 모습이요.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런 시간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 자리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구나.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참 잘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게 창조된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요. 무슨 세계 기후협약 또는 세계 환경보호단체 제가 세계 환경보호단체를 찾아보니까 한 7, 8개 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환경보호단체가 뭐 그린피스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단체들이나 뭐 신경 쓸 일 아닌가요?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유지하는 일에 내가 어떤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은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할 주의 백성으로서 항상 신경 쓰고 이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환경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성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잘 관리하고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뒤로 쭉 넘기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22장을 찾습니다. (2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신명기서니까 율법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는데 어떤 법을 정해놨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이 길을 가다가 땅이나 나무 위에 새의 보금자리를 발견했어요. 그 보니까 새도 있고 새 새끼도 있고 그래서 잡은 거야. 그러니까 뭐 왜 있잖아 옛날에 꼭 먹고 알 먹고 이것처럼 그걸 잡은 거야. 그러면 아싸 하고 몽땅 뜯어서 애미도 잡고 새끼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새끼는 가져가되 애미는 날려주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둘 다 잡아서 아싸 하고 꼭 먹고 알 먹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어미새를 살려주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니 세상에 이게 뭐라고? 그냥 길 가다가 새가 품고 있는 알이 있으면 몽땅 들어다가 잡아먹는다고 그게 무슨 큰 죄라고 그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이라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보기에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정하여서 이렇게 하라고 율법으로 정하여 명령하셨을까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대단히 중요한 복받을 일인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의미가 뭐냐면요 멸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 마음대로 파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호하고 피조물을 무분별하게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 너희가 너무 심하게 그냥 파괴해가지고 다 먹어버려서 그것들을 없어지도록 멸종이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서로 공존해야 된다. 네가 인간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예? 순리를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네가 복을 받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호하라는 이야기,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먹고 마시고 또 소비하고 뭔가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거 일을 할 때에 그런 삶 가운데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내가 버리는 것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쓰레기 너무 많이 배출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음식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무슨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최소화하도록 쓰레기가 안 생기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본문에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이런 복을 받는 길이요 그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이 버리는 거 그래서 지구를 힘들게 만드는 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을요 보호한다는 차원에서의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왜 자연 파괴, 자연 보호라는 이야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말이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그게 바로 자연 파괴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하면 온실가스를 만들어내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안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가? 첫째는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에너지 절약해야 돼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 에너지를 만드는 일 자체가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면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전기 아껴야 돼요. 그죠? 겨울에는 조금 춥게 살고 여름에는 너무 에어컨 빵빵히 틀지 말고 조금 더워도 참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에도 맞고 건강에도 더 낫고 그리고 에너지를 줄이는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노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해야 돼요. 집안에 가능하면 한두 개씩 불 너무 환하게 켜놓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믿음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까짓거 이것만 아끼다가 내가 잘 사나?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자연을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내가 잘 유지하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믿음으로 신앙과 사명으로 불도 끄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휴지나 이런 것도 아껴 쓸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쫌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물 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비닐이나 플라스틱 뭐 일회용품 되도록이면 안 써야 된다는 잘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에코백 쓰고 뭐 텀블러 사용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나를 통하여서 무슨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이런 쓰레기들이 안 나오도록 조금 내가 힘들더라도 조금 내가 노력해서라도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해야 될 성도의 사명으로 알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리수거 우리 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잘 분리해가지고 그것이 되도록이면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또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뭐 우유팩 같은 것도 그냥 우유 먹고 그냥 푹 찌그러뜨려 버리면 재활용 안 된대요. 가위질 해가지고 납작하게 다 펴갖고 씻어갖고 말려서 딱 배출을 해야 그게 종이로서의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음식 먹고 막 뻘겋게 묻어있는 플라스틱 용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버리면 다 그냥 플라스틱 그냥 땅에 묻히든 태우든 해야 돼. 그걸 깨끗하게 물로 씻어내가지고 말려서 배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재활용이 될까 말까 한데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으면요. 이런 재활용이나 뭐 이렇게 자원이 다시 사용되어지고 많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은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해야 할 믿음으로 해야 될 사명으로 여기고 해야 될 우리 노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먹는 음식들 요즘에 다들 막 그냥 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고기를 안 먹는 노력들도 해야 됩니다. 고기 먹는 거하고 환경은 무슨 아니요. 굉장히 이 고기 먹는 게 환경 파괴에 중요한 악한 영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g 정도 100g 얼마 안 되죠. 100g 정도 우리가 육가공 식품이나 고기를 먹잖아요. 예를 들어 뭐 햄이나 소시지도 육가공 식품이니까 그런 고기를 식사 때마다 100g씩을 먹는다면은 그 한 사람이 100g을 먹는다면 그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양의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1년 그 자동차로 치면 27,000km에 2,700km를 달린 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대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루에 100g 정도는요 충분히 먹어요. 대부분 다 이상 먹어요. 고기 육가공 식품들을. 그러니까 고기를 조금만 줄인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따지면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소 한 마리가 배출하는 분뇨가 사람 16명의 분뇨랑 양이 같다고.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는요 막 지구를 그냥 괴롭게 만드는. 요즘에 그 고기 많이 먹다 보니까 소가 한 10억 마리 정도가 전 세계에 자란답니다. 닭은 얼마나 자랄 것 같아요? 닭. 여러분 치킨 좋아하죠? 한 700억 마리. 닭이 700억 마리가 자란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먹기 위해서. 그런 데서 나오는 메탄가스나 소를 통해서 어쨌든 이런 조금 줄이고 절제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참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당기하게 나와서 조금만 더 할게요. 계란을 얼마나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계란은 평균으로 따지면은 보통 한 사람이 한 일주일에 4개, 5개를 먹는데요. 보통 뭐 계란, 라면에도 2개 먹기도 하고, 아니면 평상시에 후라이 하면 혼자서 2개는 먹잖아요. 후라이 하면은.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4, 5개니까 전 세계로 따지면요, 수천억 개를 먹는데, 계란. 근데 그 수천억 개의 계란을 낳으려면 암탉이 그만큼 필요하겠죠. 암탉을 키우려면 알을 보고 이거는 암탉알, 수탉알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죠? 그걸 갖다가 일단 병아리가 태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감별사 알죠? 그 직업이 있어요. 아주 오랜 전부터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병아리 태어나면 열 몇 시간 안에 병아리를 딱 보고 순놈 암놈을 구별한대요.
왜냐하면 양계장에 암놈만 버려야 돼. 양계장에 암놈만 있어야 쫙 있어야 알을 쫙 낳을 거니까. 그럼 숫병아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이는 거예요. 1년에 70억 마리가 숫병아리가 그냥 태어나서 바로 죽는 거예요. 그걸 누가 조작해요? 인간이 조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했어요. 여러분 거미털 잠바 많이 있잖아요. 뭐 오리털 파카 그거 털 뽑는 거 봤습니까? 저도 놀랐어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는데 산채로 뽑대요. 산채로 딱 넣어놓고 그냥 막 다다다다닥 뽑아가지고 하얗던 거미가 빨개질 때까지 다 뽑아버려요. 그러면 그걸 또 놔두면 또 얼마 지나면 또 털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팍팍 뽑아가지고 얼마나 괴롭겠어. 그걸 그렇게 해서 거기를 털을 뽑더라고. 나는 죽여갖고 뽑는 줄 알았더만 죽여 뽑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다른 뭐 모피코트나 이런 것들 왜뭐 너구리 털 이런 거 보면 그거 막 안 입겠다고 반대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산채로 못 끌어놓고 잡아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손상도 안 되고 털도 보호되고 뭐 무슨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일까요? 인간이 자기 욕심과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존하라고 만들어 놓은 동물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지가 주인인 것처럼 그런 행실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좀 줄여야 돼요. 우리 좀 절제해야 돼요. 이게 무슨 동물 보호론자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읽었듯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천지 만물 자연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절제하고 좀 조심하고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많이 아파요. 요즘에 지구온난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지난주 한 달쯤 됐습니까? 미국의 텍사스주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져가지고 그 텍사스 레인지의 추신수 선수 집에 천장에 고드름이 막힌 그런 거 나왔는데 텍사스주가 어디냐면 미국 딱 중심 제일 하단에 있어요. 멕시코랑 딱 붙어 있는 주가 텍사스주예요. 텍사스주는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사막의 도시예요. 텍사스주가. 근데 거기가 영하 20도가 들어야 돼. 평상시 아무리 추워도 영상 10도 이하가 안 떨어져. 영상 10도 이하로 안 내려가는 그런 곳인데 영하 20도가 돼가지고 동파되고 전기세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났죠. 그게 원인이 뭐였다고요? 지구온난화. 네, 지구온난화.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나라도 요즘에 여름에 한번 태풍 불면 막 엄청나죠. 비가 막 집중호우가 그냥 해마다 이제 얼마 안 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자연 이상 현상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북극 남극에는 얼음 덩어리들이 막 깨져가지고 다 지금 녹고 있고 이런 현상들.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재앙이죠. 해양 쓰레기들, 그죠? 바다에 버린 건 아니지 물론 산이나 그냥 널브러지게 버렸던 쓰레기들이 결국 비가 와가지고 떠내려가가지고 바다로 쓰레기가 모였는데 이게 이제 해류를 타고 빙글빙글 돌면서 대서양 중심, 태평양 중심, 인도양 중심에 가보면은 그 쓰레기 섬들이요 수백 킬로, 그냥 조금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 쓰레기들이 모여갖고 빙빙 도는 쓰레기들이 모여가 덩어리가 되어서 쓰레기 섬을 이루는데 그 좌우 길이가요 수백 킬로. 우리나라 남한 몇 개 넓이 정도가 쓰레기 섬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양 동물들이 식물들 물고기나 이런 해양 동물 먹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가끔 나오잖아요. 콧구멍에 빨대 끼어 있고 새를 잡았는데 새가 썩었는데 보니까 안에 라이터, 플라스틱 쪼가리 이런 것들이 뱃속에 다 그리고 그거 이제 인간이 다 잡아먹어야 돼요. 그런 거 다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버려놓고. 여러분 이런 현상 가운데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약간 이상하게 흘렀습니다만 우리가 성도로서요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땅을 우리가 지금 파괴하고 회개하는 심정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때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무엇해야 됩니까 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
우리 부산에서 사는 데가 부산 바다가 가깝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름에 날 잡아가지고요 쓰레기 봉투 들고 바닷가에 가야 돼요. 바닷가 가가지고 쓰레기를 주워 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내가 조금이라도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봐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은 피조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나는 과연 그런 인간의 본분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자연들을 과연 나는 어떻게 잘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더 잘 버리고 내가 더 잘 파괴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 땅을 끝까지 보기에 좋게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바다교회 많은 무리가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고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신명기 22장에 읽었던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정말 그 자그마한 것이지만 실천할 때에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한 가지 어디 산에 갔다가 한 가지 내가 이거 보호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그냥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가 그 일을 했느냐 네가 복을 누리며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연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정말 복을 누리며 장수하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이 병들어 앓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한 아름다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별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예바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